4월 17일 주일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다 같이.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함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길을 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성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맞아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맞아지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지난 주일날 12절과 13절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룹들을 외부의 비신자 그룹이 보았을 때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감히 없었다. 자, 그런 반응이었고 또 이어지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이 칭송했다.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가 교회답게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처럼 그들과 감히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칭송했다. 자, 그런 반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칭송의 주요 원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에요. 빛된 자녀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저 그룹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상종하지는 않지만 칭찬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착한 행실이에요. 빛의 자녀된 모습을 사회에서나 그죠?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라는 것을 칭찬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5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의 의미를 알려주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의 자격이 되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빛이 착한 행실로서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블링블링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여러분 행위 구원으로 꼭 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좀 행위만 좀 얘기하면 저분은 행위 구원론자다. 행위 구원론자다.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해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5장 16절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와 성경 말씀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설교의 한 꼬투리를 잡아서 쉽게 마녀 사냥하고 프레임을 씌웁니다. 행위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행위 구원론자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소금이 왜 짜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금이 맛을 잃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아무리 소금을 몇 년을 묵혀놓는다 해도 간수가 빠진다 해도 그 소금이 맛을 잃어서 짠맛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간수가 빠지면요 더 맛이 좋아져요. 그죠? 짠맛이 쓴맛이 빠지면서 더 맛이 좋아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소금은요 암염이에요. 바다에서 대한민국처럼 바닷물을 끌어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만드는 그 천연 소금이 아니라 그냥 광야 가운데 암염을 땅을 파다 보면 이 암염지대가 나타나거든요. 암염이기 때문에요. 이 암염은요 맛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요. 천지차이다 그래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그런 짠맛을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소금이 아니라 암염 같은 경우는 맛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암염 중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짠데 어떤 부분은 짜지 않아. 그러면 그 소금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라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소금이길 원해요? 짠맛을 그대로 간직하는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는 그 짠맛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처음에는 짰어. 처음에는 빛의 자녀처럼 되게 거룩하고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세상에 너무 많은 사업과 일에 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신앙이 점점 신앙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맛을 잃으면 버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시니. 근데 제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리의 장로교회 교리, 감리교회 교리, 성결교회 교리가 여러분 성경을 다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아요. 성경은요 바다와 같이 넓은데요, 교리는 그물과 같아요. 그 말씀을,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유능한 도구이고 그물은 될 수 있지만 모든 어떤 한 교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보다 큰 뭐를 바라보아야 된다? 교리보다 큰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왜? 교리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교리가 나중에 추후에 생긴 거지, 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짜게 할 만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필요한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만큼의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비춰지게 해라 라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은 어디와 연결됩니까? 지난 주일 설교, 지난 주일의 성경의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백성이 칭송하는 것이, 칭송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착한 행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송하더라라는 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중요한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모습을 따르고 있어요.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만큼의 헌금이 채워져야 되고, 또 개교회 중심주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의 그냥 종교 사업터인 거예요. 그죠?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더 관심이 있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착한 행실로서, 빛된 행실로서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죠? 빛을 비추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인가, 그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도 내야 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줘야 되고, 하나의 개교의 종교 사업체거든요. 사업체화가 되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고요. 교회의 세상에서의 빛된 사명, 내 삶의 정말 고유한 신앙인의 속성을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1차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되지 않으면 지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래도, 그죠? 개교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거대한 카톨릭이라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거대한 이 세력이 하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에 신자가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이 적다고 해서 그 교회가 심각하게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개교회 중심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없고 헌금이 적어지면 교회가 문을 닫고, 그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투예요. 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교회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의 뭔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 빛된 사명의 역할이 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하고는 상종을 하지는 않아. 우리가 직관적으로 영이 다르거든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다르니까 상종하지는 않지만 크게 교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칭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마치 우리 선교 초기 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선교 초기 때 3.1운동 제가 3.1절 맞이해서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나라에 대한 설교. 자, 그때 3.1운동이 발생했던 1919년만 해도 기독교의 인구가 몇 퍼센트가 된지 아세요? 1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100명 중에 한두 사람밖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때만 해도 조선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바로 그들과 상종하지는 않았으나 칭송하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전통 종교는 아닌 저 서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데 어찌됐건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술 담배도 안 해. 또 나라를 걱정해. 3.1운동 33명의 그 민족 대표 가운데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에 1% 남짓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쟤네들 참 신기하다. 사도행전 5장의 반응이 우리나라 3.1운동 직후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확실히 다르네. 야학도 설치해가지고, 그죠? 밤에 그냥 열심히 낮에 일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월급도 받지 않고 막 가르쳐요. 백성들을 그냥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야학도 하고 병원도 설치해주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초대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쉽게 교회당 문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칭송했던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 역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1운동에서 일제를 지나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칭송하거든요.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근데 지금은 왜 기독교가 나락으로 간지 아세요? 칭송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욕하거든요. 여러분 이 대중들의 평가는요 냉정한 거예요. 대중들의 평가에 따라서 기독교의 이 선교와 전도와 모든 이 성장의 시스템이 그 세간의 평가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간직하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별반 다를 바 없으면 여러분 소금이라고는 말했지만 불량 소금이어서 짠맛도 내지 않고 쓴맛도 많고 짠맛, 쓴맛, 단맛, 신맛 모든 맛이 섞여 있어 봐요. 그러면 그 소금이 음식을 만들 때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당시의 암염 가운데는 그런 소금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서 짠맛도 내지만 쓴맛도 내고 신맛도 내고 오묘한 맛도 내고 막 그런 맛이 섞여 있어요. 그런 소금은 음식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싸구려 소금이 되고 심지어 상품 값어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고 존재의 그 가치를 상실한 기관이 되어서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 세상과는 다른 우리만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그죠? 정체성. 그것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의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수요 예배로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짠맛을 간직하고 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불순물로 인해서 난 짠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떨떠름한 맛도 있고 세상의 온갖의 맛에 섞여 있는 수금입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주님의 말씀, 소금이 갖고 있는 정체성, 착한 행실, 그 주제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나는 어떤 맛을 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